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은 좀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는데, 내일 본문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이어서 제가 한번 좀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목장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 모두 성령과 관계된 장이었죠. 1장이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장이었다면, 2장은 이제 그 성령이 오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1장에서 2장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준비 과정을 다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 내일 본문인 이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2장에서 그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내일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이 6절 때문에 굉장히 이 유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6절에 그 이야기 본문이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내일 적용 찬양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요거예요. 왜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요 본문에서 나온 가사이기 때문이죠. 자,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전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 매일 이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놓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자선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구걸을 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놓이는 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여 보았고 이 사람이 과연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는 돈은 안 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 기적의 결과였고 사람들은 이제 이 기적을 보며 놀랍게 여겼다. 서프라이즈 했다. 요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 기록된 이 기본적인 이 사건의 서술인 거죠. 그리고 이 3장 후반부에서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 주에 볼 거고 내일은 이 사건 자체만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항상 사건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뭐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걸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어떤 복음의
본질이 있고 또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내일 일단은 첫 번째 서론에서는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때 느낀 은혜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복음 전파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는 한번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목장 모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나누되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에 할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칫 1번 질문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에피타이저처럼 좀 가볍게 요 내용을 다뤄주면 좋겠고요. 왜 요 질문을 좀 다뤄보냐면 과연 이 예수의 이름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은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당장 현실과 관련된 구원을 주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좀 여기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요런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막상 복음을 전하 보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영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요런 걸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되게 신나서 가서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근데 막상 딱 이 사람을 보니까 별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 당장 취업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현실의 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 예수 믿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걸 정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뭘 기대했어요? 당연히 돈을 기대했죠. 무엇을 얻을까? 약간의 자선금을 기대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명한테 딱 물어보면 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줘요. 일단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문제죠. 물론 이 사람은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것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지만 또 그래야 되지만 이 당시 시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회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 때부터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요것을 영적인 의미로 전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복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오직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삶이죠. 요게 인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게 인제 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장애가 제가 인제 네이버에 또 사전에 쳐 보니까 장애의 정의가 뭐냐면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모두 선천적인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어 지식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또
거룩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또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온갖 이 소중한 자원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요. 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사람이 거룩하고 능력 있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요러한 상태를 우리가 역시 "영적인 장애인이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제 옛날 성경 또 옛날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불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새 또 이렇게 이 장애인들에 대한 감성이 중요한 시대에 불구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쓰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불구다.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철저히 무능하고 또 악하고 죄로 가득한 일에는 빠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지속하고 싶은데 계속 게으름에 빠지고 또는 이 중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또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의지가 없고 막 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이 힘과 능력들이 부재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선하고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어그러지고 또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요런 모든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 있었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면서부터 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당한 해석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놓여 있는 건데요.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몸에 흠이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요. 이것은 흠이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상징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미문이라고 하는 위치,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어디에는 못 들어갑니까? 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 사람의 상태.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사람이 인제 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본래 갖고 있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인제 이 첫 번째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나누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의 문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요거를 한번 나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나누어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실 때 나에게서 어떤 모습들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실까? 어떤 모습들을 좀 가장
고쳐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내 문제는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이 정답을 물어보는 질문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나눔을 해보라는 이 포인트로 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는 좀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지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봐 보자라는 이 취지에서 요 나눔이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인제 6 절에서 8 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인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 주는 거죠. 자, 표적은 해석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못 걷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과 또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이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일어납니다. 아까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해결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보여줍니다.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 왜 내 거 아이패드에 9시 40 분으로 나오지? 지금 10시 20 분이죠? 순간 왜 갑자기 시간이 40분 앞으로 갔는지 헷갈렸는데,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못 걷게 되었다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 이상의 의미죠. 이제 이 사람 일어나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먹고 살 뿐 아니라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복들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다,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뛰고 서서 걷기만 할 뿐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40년 평생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찬양했던 적이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이런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째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런데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과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 물론 정말 우리의 문제가 시급하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저도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 봤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을 즉각적으로 바꿔 주기보다는 누구를 바꿔 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바꿔 주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먼저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심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심긴다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죠.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긴 것 같은 매우 작은 변화이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커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심기는 순간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자라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 놓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씨앗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체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모두 씨앗이에요. 생명이라는 씨앗. 그런데 그 씨앗이 크면은 30배, 60배, 100배로도 결실하죠. 그 씨앗이 자라나면은 그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죠. 그 씨앗이 우리가 자고 먹고 일어날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쑥쑥 자라나서 이제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게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이신 하나님께 심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바로 무너지고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가? 사실 제가 이 첫 해에 와서 복음을 설교할 때부터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창세기 1장 26 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다스릴 수 있어요. 뭘 다스리는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이 삶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좀 요걸 표현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뭐를 되찾게 되냐면 우리 삶의 통치권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요. 이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죄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대로 살고 싶은데 선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이 어렵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모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내 삶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 다시 우리 삶에 대한 이 주도권과 통치권을 죄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예시를 들 때 만약 우리가 성적이 오르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적을 오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한번 고민해 보는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전제하에 갑자기 이 스캐너 같은 두뇌, 사진기 같은 두뇌를 주셔서 딱 그냥 뭔가를 딱 봐도 그냥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까? 아니면 갑자기 딱 시험 보러 갔는데 머릿속에서 막 책이 펼쳐져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는 능력을 주실까? 가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진짠지 모르겠고 보편적이진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은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공부에 방해되는 죄의 습관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전에는 SNS 중독에 빠져 있었고 전에는 유튜브 중독에 빠져 있었고 전에는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맨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됐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이 의지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공부에 방해되고 또 우리 삶을 망치는 여러 중독과 또 악한 습관들을 좀 요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회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이 성실함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성실함, 혹 더디고 느릴지라도 이 성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인내와 또 의지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느리거나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동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 그 맡겨진 이 공부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적은 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도 안 오르면 어 '공부가 은사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딴 일 하잖아. 뭐 꼭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월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일 수 있는 거죠. '부모로서 올바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주시고, 또 내 삶을 또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학생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혜 있고 선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습관에 종노릇하지 않고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말미암아 옳게 거룩하게 바르게 행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능력과 통치권을 발휘하고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다스린다는 진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당장 현실이 바뀌기 원하고 당장 이 물질이 어떤 주어지기 원하지만,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세요. 절대 안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본질적인 구원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는 것. 그분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회복된 형상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비록 처음에는 당장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점점 죄에서 떠나 의를 향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전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제 또 여기 적용 질문은 뭘 좀 나누면 좋겠냐.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뭐가 변했냐, 요 얘기를 좀 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는가? 이 바뀐 걸 통해서 또 삶에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 저는 참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또 설교 중간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굉장히 많이 20대 때 경험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이고 또 참 상처도 많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게 온전하게 관계를 할 줄 모르고 늘 이렇게 왜곡된 이 감정과 또 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제거되고 또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을 마주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 이러니까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전에는 이제 맨날 무기력하게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그냥 매일매일을 허비했다면 오늘도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오늘로 내가 나아가야 해서 마땅히 내가 발휘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이 모든 이 동력, 이 모든 힘 그게 다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고 바꾸어 나가는 답이 되었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그러할 거라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걸 저는 믿는 거죠. 믿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정말 마음 깊이 신뢰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렇게 비중을 많이 주진 않을 건데요. 설교에서는 한 15% 정도 다뤄집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당장 뭐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할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볼 기회는 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어 전해주기라도 들려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죠. 어 그 사람이 그걸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과 금도 줘야 된다." 요게 인제 올바른 선교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 당장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회복될 거야." 요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너무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또 구원의 이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 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심화 질문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인제 그냥 하나 줬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전하는 선교 방식을 총체적 선교라고 불러요. PSP 한 친구들은 배웠을 거예요. 홀리스틱 이 미션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인제 오늘날 이 선교학이 요렇게 좀 스탠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WCC라고 하는 곳은 복음이 사실상 전파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WCC는 다른 종교에도 다 복음이 있고 결국에는 그냥 사회적인 이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을 복음 구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기랑은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WCC의 선교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이 70 년대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 로잔 언약에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가 그래도 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80 년대에 진행됐던 이 로잔 언약에서는 어 현실적 필요와 복음 전파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이 총체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이 둘 다 인제 스위스에서 인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인제 복음주의권 이 선교학자들이 모이는 선교 대회예요. 그리고 이 로잔 언약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기 로잔 대회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좀 담아 놓으면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WCC 종교 다원주의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그냥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사회의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그게 구원이다 말하는 요 WCC랑은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건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똑같이 중요하다. 홀리스틱 미션 요거랑 그래도 복음 전파가 좀 더 중요하다. 요 두 가지는 우리 교단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목자니까 한번 또 이렇게 심화적으로 내일 요 내용은 설교에 없어요. 요 내용 설교 없고 여러분들이 목자니까 한번 좀 들어보길 바래서 제가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에는 두 가지 질문을 넣었는데요. 당신은 복음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 내용이 3번의 이 Q-2-1과 같은 질문이니까 앞에서 했다면은 이 또 다룰 필요는 없고 만약에 앞에서 이걸 안 했다면은 여기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실천을 또 결단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면 또 복장 모임, 목장 모임이 좀 풍성할 것 같다. 어떤 실천을 하겠습니까? 23일에 있는 청년부 노방전도에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실천을 하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